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어려운 고난이 계속되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악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일이 잘 되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의 삶에 고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의 고민을 해결하려고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불공평한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책이 나왔어요. 이 책에서 공평과 불공평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 관점에서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저자는 하나님이 시각에서 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다윗도 고난의 삶이 계속되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요셉도 그가 총력이 되기 전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그리고 형통이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이런 번민에 빠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악인의 형통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럼 더 불평 만들 뿐이다 계속 언급하고 있죠. 즉 부조리한 현실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섭리 또한 계속되어져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려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저는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삶,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삶의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의뢰하라고 하는 말엔 원문에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한다면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여기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 방패, 너희 요새가 되어주시고 너희 도움이 되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5편 1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 옆에 있는 계항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죠.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적진으로 돌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데 상황적으로 이스라엘이 불리합니다. 군인도 부족하고요, 병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 자, 즉 경호실장 보고 적진으로 들어가자. 특공대 1개소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개분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호실장하고 딱 단둘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계획된 작전도 아닙니다. 아군에게 알리는 작전도 아니라 비밀 작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후속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계획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너와 나 단둘이 들어가도 이 전쟁은 이긴다. 이게 요나단의 생각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나단의 믿음, 전술도 아니고 작전 계획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요나단의 이 믿음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냐? 신뢰함인데, 신뢰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제가 내일 산동성을 가는데요, 애국을 갈 때마다 비행기를 타죠.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비행기 제대로 갈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도 교통수단 중에 제일 안전한 게 그래도 비행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 그 안에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커피도 마시고요, 영화도 보고요, 전혀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비행기와 조종사와 모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잠도 자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한다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며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9월에 영국 데일리 메일지에서 감동적인 기사를 영상과 함께 실었어요.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데이비드라고 하는 아빠와 그의 딸 가브리엘라입니다. 이 가브리엘라가 친딸이 아니고 가브리엘라에게 데이비드는 양아버지죠. 즉 사실 가족에서 법정 가족이 되는 가정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딸 가브리엘라가 아빠 데이비드 생일에 생일 선물했는데 가방 하나를 선물해서 아빠 생일 선물이요 하고 주었어요. 아빠 데이비드가 딸한테 생일 선물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생일 선물 귀한 것이 들어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가방을 열었는데 가방에는 선물이 없고 골펜 한 자루하고 서류 뭉치만 가득 있는 겁니다. 그 서류 뭉치를 자세히 봤더니 성인 입양 신청 서류예요.
데이비드하고 이 딸 가브리엘라는 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성이 달라요. 왜? 엄마가 13년 전에 이혼해서 지금 양아버지인 데이비드와 재혼을 했는데, 성이 갖게 되려면, 법적 가족이 되려면 가브리엘라의 친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라가 만 18세 이상 성인이 돼가지고 친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 데이비드의 생기를 기다렸다가 자기를 딸로, 사실적으로는 가족으로 살지만 법적 가족으로 자기를 받아달라고 성인 입양 신청서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걸 생일 선물로 데이비드에게 준 거예요. 데이비드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가브리엘라, 너는 정말 모를 거야, 정말 모를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기쁜지. 이때 가브리엘라 그러지요. 저는 아빠가 저를 입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가브리엘라는 13년 동안 지난 어렸을 때에 자기 양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아빠가 더 좀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결혼이지만 법적으로도 나를 가족으로 인정받아 주세요, 딸로 받아 주세요 그러면서 입양 신청서를 낸 것이죠.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고 나의 영원하신 구주인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의뢰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뢰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삶의 두 번째는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너도 길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맡기라고 하는 단어는 깔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누구인가 맡기는가. 그러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인생의 많은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짐진 자들 다 와서 나한테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신다. 이루신다는 말은 야하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일하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은 그 짐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기를 시작하신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명령형을 써,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붙들어 주길 원하시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붙들어 주길 원하시면 맡기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조금 아니라 몽땅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돌봐주시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길 원하면 맡기라는 거예요. 길을 여호와께 맡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이 잡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의 영적 성령님이 계속 막는 거예요. 그로 가려고 막고 계속 막 못 가고 해서 이거 무슨 일이야 고민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나타 이루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로구나. 그래서 자기의 계획과 생각 전체를 내려놓고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 첫 성인 빌립보 성으로 가서 유럽에서 제일 처음 교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번역의 사도행전 16장 10절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불렀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자기의 계획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내려놓은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보다 더 중요시해서 그것을 최우선시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이끄심에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미래의 일을 모릅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의 일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이 시작도 하시고 과정도 하시고 끝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모든 과정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승리하는 길인 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드워드 3세 때 영국의 한 가난한 고아의 모습입니다. 너무 집이 가난해서 무역상의 집에 점원으로 취직해서 일합니다. 워낙 부지런하고 착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주인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주 사랑을 받습니다. 어느 날 무역상의 주인이 무어인의 나라로 무역하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어인의 나라는 당시 아라비아인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주인이 큰 상선이 있는데 무어인의 나라로 무역하러 가니까 배가 없는 상인들이 짐을 다 그 주인에게 맡겨 위탁하는 겁니다. 그럼 가서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일정 부분 이렇게 수수료를 떼고 그 주인에게 주는 게 그 당시에 무역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점원도 뭔가는 주인에게 맡기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애지중지 자기가 키우고 돌보고 친구 같은 이 암고양이 한 마리를 주인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는 쥐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좀 돌보라고 주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 배가 가다가 파도를 만나 풍랑을 만나서 난파 직전에 어느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치도 그 무어인의 나라의 한 섬입니다. 상륙해서 그 섬의 오항한테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는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산의 진미가 가득 차서 선원들 모두가 대접을 받는데 먹으려고 그러는데 쥐 몇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막 산의 진미를 먼저 저들이 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선장이 깜짝 놀라서 이거 왜 쥐를 안 잡느냐 그러니까 저놈의 쥐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 어떻게 쥐를 잡느냐, 저렇게 빠른데 어떻게 잡느냐고. 고양이를 키우라고. 그런데 이 섬에는 고양이가 없어. 고양이가 뭐냐고. 그래서 그러냐고. 배에서 그 점원이 맡긴 고양이를 가져와라 갖다 놓으니까 고양이가 쥐를 얼마나 잘 잡는지
왕이 눈이 휘둥 저거는 우리한테 팔으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우리한테 팔으라고 고양이를 비싸게 팔았대. 배가 런던에 도착해서 고양이 판감을 이 선원에게 주고, 이 고아 선원, 고아 이 점원은 아주 부자가 돼서 후에 그 주인 딸하고 결혼하고, 후에 런던 시장이 되고 필팅턴 대학을 세우고 자선 사업을 하던 시대의 르네상스 시대의 전형적인 상인인 니처도 필팅턴 경에 대한 실화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고아 점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자기 주인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한 과정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삶의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린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기 잠잠하고 하는 말은 단어를 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침묵하다, 조용히 하다 이런 뜻인데,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것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심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대치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아 기다리라고 하는 단어의 훌이라는 단어는 춤추다, 몸부림치다 그런 뜻인데, 이 단어가 몸부림치는데 왜 몸부림치느냐, 마치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려고 고통 중에서 인내하면서 몸부림치는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기다림은 산모가 그냥 절망 중에서 고통을 참느냐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고통만 좀 참으면, 이것만 좀 참고 인내하면 조금 후에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태어나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산모가 고통 중에 인내하는 단어가 이 단어인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이 인내의 과정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것으로도 주시고, 또 나에게 모든 기대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무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인내 좀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첫 번째 난관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뒤에 국군대가, 정예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죽었어요. 이제 망했어요. 앞뒤 다 봐도 길이 없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떠들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 좀 가만히 있어라. 이때 모세의 말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냥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새로운 길을 계획하실 테니 좀 더 참자,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5편 5절에 다윗은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신앙에는 인내가 없이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희당장 야이로가 자기 다 죽어가는 딸을 가지고 예수님, 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당시 유대 희당장은 유대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지역 유지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마치 노예가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엎드려서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고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 과정 속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에요. 혈류병은 하혈하는 병입니다. 12년 동안 하혈했으니 얼굴이 창백했을 것이고 의사 선생님 약 좋다고 하는 거 다 썼지만 방법이 없어 지금 몸이 점점 세액자는 여인. 그런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그러더라. 나사렛 예수는 바다 위도 걸으셨대.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가서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형편은 안 되니까 내가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 뒤에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즉시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다가 발걸음 멈추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선생님 누가 대기뇨? 사람 많아서 이렇게 저리 부딪혔지.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죠. 이때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와서 이실 직구하지요. 예수님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낫는 사건을 통해서 이 과정이 진행되는 것 동안에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야이로의 딸 예수님 도착하기 전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그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죽었어요. 야이로가 얼마나 얼굴이 창백했을까요? 얼마나 절맹했을까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냥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죠. 죽은 야이로의 딸을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죽은 소녀가 살아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생명의 주인, 그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자면 또 하나 주인공이 야이로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지금 자기 집으로 급히 가는데 12년 동안 혈류증 많은 이 여인 때문에 지금 지체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선생님 빨리 가시죠. 빨리 가시죠.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이로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믿고 기다렸을 때 주님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살려주셨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성숙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을 평정했던 나폴레옹이요, 별명이 있는데 나폴레옹 별명이 뭔 줄 알아요? 유럽을 지배한 프랑스 꼬마 사령관이 나폴레옹이 별명이에요. 꼬마 사령관. 나폴레옹은 전쟁 영웅입니다. 저가 참전했던 모든 전쟁은 다 이겼다고 그래요. 전쟁, 현대전의 개념을 바꾼 천재 군사 전략가가 나폴레옹. 프랑스 황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정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정통 프랑스인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식민지인 토스카나 출신입니다.
정통 프랑스인이 아닌 토스카나 출신이라 프랑스 정치 중심에 서기에는 뭔가 2% 부족한 사람, 이게 나폴레옹은 뒷배경으로 정치 중심에 쓴 게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중심에 서고 황제가 된 거예요. 황제가 된 후에 신하들에게 자신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어요.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인내하는 것에서 운명이 좌우되고 성공이 결정된다. 승리는 가장 많이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게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가 성공한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내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처음에는 주변에 일어나는 불평등한 요소들을 보면서 악한 사람이 잘되고 선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불평등한 일을 보면서 불평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다윗도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믿음의 과정, 세상의 삶도 그렇지만 특히 믿음의 삶에 인내가 없이는, 거룩한 인내가 없이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을, 지금 결실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들녘에 나가면 무르익은 벼가 다 추수가 되어가고 있고, 과일 나무마다 과일들이 주렁주렁 해서 다 익어 있어요. 지금 저 과일, 저 벼가 익은 알고게 된 것은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심어서, 과일나무는 몇 년 전에 심어서 그것이 자라고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점점 커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농부가 사과나무가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야, 사과 따겠다, 사과가 열었어요. 대추맞게 자랐는데 아이고 빨리 따, 이거 했는데 그때 딴다면 그 열매가 되겠어요? 먹지도 못하죠. 이건 사과 먹지도 못하네. 그때 사과나무를 베어버린다면 그 농부가 성공한 농부가 되겠어요?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본문 시편 37편에 자기 신앙을 고백한 다윗은 15살쯤 돼서 사무엘 선자로부터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실제 왕이 된 것은 15년에서 30살에 됐어요. 그 10년 넘는 세월은 어떻게 했죠? 10년 넘는 15년, 약 15년 세월은 사울 왕이 시구를 받아서 계속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여기저기 생명 위기를 느끼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자기 얘기요. 사울 왕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이 나라와 민족한테 잘못한 게 오직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도망다녀요. 악한 사울 왕은 왕 노릇하며 잘 살고 있어요. 다윗이 25살쯤 돼서 아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인생 끝이다 그러고 자살했더라면 다윗의 인생 거기서 끝났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를 들어서 성군을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만 아니에요. 요셉도 17살에 잘못한 거 없어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 갖다가 형들이 요셉을 저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억울하죠.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30살에 됐죠. 13년 동안 죽을 고생했는데 끝까지 인내했더니, 그래서 여기 참고 기다린다고 한 원문의 뜻이 마치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는 그 고통 중에서 참고 출산의 기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인내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인내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오늘 다윗은 4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라고 하는 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라.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거룩한 인내로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합니다.